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바울의 이 고백의 배경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 개선 행진을 할 때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나 장군은 로마 시민들 앞에서 대대적인 개선 행진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황제가 이처럼 개선 행진을 할 때 황제의 뒤에는 그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결박당한 채 끌려오는 적군들의 포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선 행진이 벌어지는 길곳마다 사람들은 향을 가득 피웠습니다. 사방으로 진동하는 향의 향기가 승리의 열기를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군인들과 결박당에서 끌려오는 포로들은 사방에서 진동하는 똑같은 이 향기를 코로 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냄새의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포상과 진급,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개선 장군들에게는 그 향의 의미는 승리의 냄새요, 축제의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향냄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비참하게 처형당하게 될 전쟁 포로들에게 그 향은 절망과 죽음의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논리로 복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죽음의 심판을 기다리는 죽음의 냄새에 불과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제 코끝에서 호흡을 멈추면 모든 사람들은 땅 아래에서 썩습니다. 땅 아래에서 악취를 풍기면서 썩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님의 행렬 뒤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는 주님 뒤로 우리도 함께 그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그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안에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지만 3차 선교 여행 때도 그의 계획은 참 신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처음으로 만납니다.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코냐주 안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그의 형제들에게 평이 아주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디모데의 그런 착한 성품, 성숙한 성품을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함께 떠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최종 종착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고 중요한 무역들이 이루어지는 대도시, 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로마령 수도였고요. 유럽으로 복음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선교 요충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터키 이스탄불과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바다를 건너 영국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복음의 교두보를 에베소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도시 이름이지만 사도 바울은 계획에도 없었던 아모리온, 페시누스, 니콜레이아 등의 작은 조밀조밀한 도시들로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무역 항구 도시였으면서 무역의 도시였던 에베소를 향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만큼의 조밀조밀한 작은 도시들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한밤중에 또 한 번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따라 바다를 건너 이번에는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정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다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한 번에 더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떠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요,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들이 대적하면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그때 얼마나 영이 상했는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어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에서는요, 이들이 바울에게 대들며 욕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심령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려고 했을 정도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그때도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은 그 길을 막으셨고 반대로 떠나려고 했던 곳에서는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정말로 떠나고 싶은 곳인데, 있고 싶지 않은 곳인데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분명하게 봤던 사도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총 기간이 2년 반 정도의 기간인데 그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셨던 성령님의 그 환상이 깊게 다가왔던 이유였을까요? 그렇게 떠나고 싶었고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고린도 지역을 절반 이상을 2차 선교여행을 그 범위를 이제 차지하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하고 내가 떠나고 싶을 정도로 싫은 곳에서도 이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사람은 그곳을 말씀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마지막으로 안디옥에서 2차 선교여행을 모두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3차 선교여행을 바로 떠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때론 사도 바울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붙잡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다 마치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여행은 총 6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는데요.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6년 중에 총 3년 이상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회당을 다시 찾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도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에베소 회당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바울을 참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회당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떠나고 싶었던 곳이라도 성령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 머물고 싶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권면했다라고 했습니다. 석 달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환영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회당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석 달 내내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하기는커녕 도리어 복음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회당을 다시 떠나야만 했죠. 바울은 회당을 떠날 때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미 주님을 영접했거나 새로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그곳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은요, 한 수학자의 이름인데 두란노는 그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일종의 학교입니다. 그곳은 낮잠을 자기 위해서 11시부터 4시까지는 그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선한 아침과 저녁에는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리고 한낮에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 안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회당 밖에 나가서 두란노에 가서 전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노라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로 그가 영원히 살아남느냐 아니면 썩는 냄새를 풍기면서 죽는 시체로 사느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10절의 증언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이어서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 회당에는 복음을 배척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요, 이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서 아시아 전 지역에 전파되게 하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이나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뻗쳐나갈 수 있게 하는 장본인 역할을 한 것이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본문 에베소에서만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한 이후로 이런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할 때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을 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2번의 안식일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통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예상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바울을 회방하고 혼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때도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때도 복음을 회방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 덕분에 뜻밖에도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더욱더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도시의 유력자들까지, 도시의 유지들까지 선동하면서 사도 바울을 아예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정에도 없었던 이고니온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처럼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음 지역,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 코냐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해서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 덕분에 그때도 루스드라로 옮겨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죽음의 악취를 진동하는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바울을 그 다음 행선지, 그 다음 목적지로 가게끔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 역사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요, 복음이 마치 이처럼 꾸불꾸불 계곡을 따라서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발원지에서 시작해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고속도로처럼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강물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강물은 언덕이나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만나면 흐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복음도 그랬습니다. 복음도 회방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못했던 곳으로 계속 복음이 꾸불꾸불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정하신 곳으로 그 복음은 흘러갔죠.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굽이굽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회방꾼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기까지 그 길목길목들에게는 여러분 복음을 중보하고 돕는 사역자들도 있었지만 이처럼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복음의 회방꾼들이 전혀 없었다면 복음은 아마도 지금 우리들에게 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복음의 회방꾼들, 방해꾼들이 역설적으로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도 죽어도 영원히 살아가는 부활의 향기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에 너무너무 신묘망측한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순절의 계획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하는 길이었고, 패전하는 길이었고, 썩는 냄새를 맡는 그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본은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강물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순절의 모든 계획은 사람들이 측량하거나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이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가 이제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마에 바르고 십자가로 바르고 죄를 고백하면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지켜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회방하는,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절기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온 것인데, 이제 우리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이 사순절 절기를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들은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회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평생을 미안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갚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생명의 향기, 승리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냄새를 맡는데 나는 승리의 향기, 축제의 향기, 영광의 향기로 맡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폐전병의 향기, 사망의 향기, 이제 나는 죽게 될 향기로 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저의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복음을 영접했다고 저들을 무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져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복음을 아직도 회방하고 있는, 그래서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다 함께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똑같은 승리의 향기, 승리의 향을 맡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요, 우리 모두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부활의 향기를 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에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게 되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함으로 나가실 터인데 이제 올해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복음의 회방꾼들, 복음의 방해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사순절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